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말씀을 선포한 지 오래 지났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말이 바꾼다는 뜻이고요.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을 바꿔라, 그런 뜻입니다. 9세대가 가고 새 세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 생각 바꿔라. 찰나에 목매고 살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을 바라보는 시대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생각과 삶을 바꿔라.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던 그 시절, 그때 유대 땅은 부패한 독재자 헤롯의 동무대였습니다. 로마 정권의 비호 아래 유대 땅은 무법천지였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로마 권력과 타협하면서 매점매석해서 얻은 이익으로 부와 권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공공연하게도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오직 현실만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 자처하던 바리새인들도 율법주의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으로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 무법한 자들을 다 처벌하시고 그 지배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시대,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 새날을 바라보며 외쳐댄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대한 이 부르심은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회개하라. 사도 바울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00여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마페 선교사님도 한국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삶을 고쳐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 귀가 열려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회개란 뭘까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 히브리어로 회개란 테수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돌아선다는 수비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어입니다. 즉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후회하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면서 돌아서는 행동에 열배해야 합니다. 액션이 취해져야 한다는 거죠. 뭐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그게 회개라는 거죠. 바꾸지 않았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태도만이 아니라 생활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행동을 어떻게 해요?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야 되고, 10년 전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10년 후에는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그저 똑같다면 그건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죠. 중세 유대 랍비인 몬테피오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버리되, 뭐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되 생각과 마음조차 그 죄로부터 떠나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을 말한다.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았는가? 악인은 그 죄를 버리고 죄인은 그 길을 버려라. 죄를 버리고 그 길도 버려라. 그 길이란 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죄된 삶,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회개란 죄된 삶에서 돌아서는 과감한 결단을 말합니다. 언젠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봤던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니까 도박 중독에 걸렸던 한 아버지가 뭐예요? 나 이제 이거 다시는 안 한다. 그리고는 뭐예요? 도끼를 가지고 가서 자기 엄지 손가락 자르더라고요. 그만큼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생활과 남들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밤낮 그저 그 턱이라면 예수 믿은 지 3, 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시기 질투하고 그런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참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 후에도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감히 회개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끊을 건 끊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손에 더러운 것을 쥐고 있다면 그 손을 씻기 위해 바닷물을 다 써도 모자랄 것이다. 하지만 손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기만 하면 작은 물 한 바가지라도 충분히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다. 진리 아닌가요? 손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익숙했던 지난 방종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어두웠던 지난 삶의 버릇들을 고치고 빛된 삶을 살기를 결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Wake up, 깨어라. 오늘 둘째 주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Clean up, 씻어라. 씻어라. 손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십시오. 잠에서 깨어 일어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씻는 것입니다. 새날이 밝았는데도 눈곱 그대로 붙이고 침 흘린 모습 그대로 머리 부수수하게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법 아니냐 그 말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삶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이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름에 빠져 헤매다가 개과천선한 사람은 스스로 노름에서 나 손 끊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쁜 일을 하다가 뉘우치고 바른 길을 찾은 사람은 나 그 일에서 손을 씻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끊어야 합니다. 손을 씻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던 때의 버릇을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과격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토록 엄중하신 명령을 듣고도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세상과 똑같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느냐 그 말이. 그러고도 우리가 성도입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200~300년 전의 분이시죠.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한 번역자의 서문이 정말 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엔진 없는 자동차, 안고 없는 찐빵, 불 꺼진 연탄,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것은 회개 없는 기독교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였다. 오순절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 역시 회개하라 였다. 그러나 오늘의 기독교는 회개를 버렸다.
회개를 버리니 천국도 버리게 되었다. 회개 없는 크리스찬, 회개를 망각한 기독교는 천국도 망각하게 된다. 회개를 거부하자 천국도 가기 싫은 것이 되었다. 유일하게 붙은 것이 자아에 대한 집착, 현실에 대한 탐욕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전에 나의 나라를 포기하기를 원하셨다. 나의 자아가 왕이 되어 자신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회개라고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현재 나를 다스려 주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자기 속에 있는 탐욕과 자기 집착과 그리고 지난 삶이 그대로 묻어오는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삶을 그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철저하고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지. 적당히 물 세례나 받으러 오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해댔습니다. 지난 허물과 죄를 적당히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할 생각도 꿈꾸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을 고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진정한 참된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군중들,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벌을 가진 사람이 있어 한 벌은 나눠줘. 둘째,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세금 외에는 더 징수하지 마라. 세 번째,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정한 봉급 외에 더 욕심 부리지 말고 힘 있다고 폭력 쓰지 마라.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옷 두 벌 가졌어? 한 벌 나눠줘. 공무원이야?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마라. 힘 있어? 욕심 부리지 말고 남 괴롭히지 말고 약한 사람 보호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대충 읽습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핑계대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 인격과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버려야 합니다. 버리기 쉽지 않지만 혀를 깨무는 아픔으로 그야말로 도박 중독자 했던 것처럼 자르는 한이 있어도 끊어야 합니다. 버리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버리면 삽니다. 버리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버리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지만 버릴수록 더 풍성하고 넘치는 삶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버리십시오. 끊으십시오. 깨끗이 씻으십시오.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박또박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고보 선생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대림절 둘째 주일이 한 주간 동안 지난날 그냥 대충 살았던 너의 허물과 죄들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더러워졌던 손들을 깨끗이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복된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회개란 거, 죄를 버리고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거, 거기는 절반입니다. 50%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회개는 소망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지은 죄를 버리는 것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러운 손을 씻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씻겨진 깨끗한 손으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가 붙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 거룩하신 옷자락을 붙잡고 정결케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회개는 죄로부터 돌린 내 눈을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린 내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린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통치하도록 내어 맡기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7 귀신 들린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마음속에 귀신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랬는지 이 귀신은 그 마음을 떠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살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다시 이 여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마음을 보니까 깨끗이 소재되고 그리고 살기에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7 귀신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집에 주인 노릇하면서 살다가 보니 여인의 마음의 형편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악해졌다. 이렇게 비유 말씀해 놓으시고는 주님께서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꼭 이와 같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 중요합니다. 일일 삼성, 성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우고 빈 마음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진정한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동네에 빈 공터 통제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한두 달이면 다 쓰레기로 채워지는 것처럼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 가운데는 비우면 비울수록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추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잡초만 무성한 사람, 그 마음이 되고 맙니다. 155마일 휴전선에는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남쪽에서도 올라가서는 안 되고 북쪽에서 내려와서는 안 되는 비무장지대, 점령해서는 안 되는 곳. 그런데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 속에는 비무장지대는 없습니다. 비어있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것들이 들어와서, 귀신들이 들어와서 탐욕과 음란한 생각과 그리고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선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방 들어가 보세요. 불만 켜면 환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의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 그 순간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사단에게 점령당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참된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비우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한 꼬마가 열심히 방을 청소합니다. 책상 위에 있던 거 피아노 위에 얹고 피아노 의자 밑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책상 위에 다시 쌓아놓고 방에 널려있던 것들 자기 책가방 속에 꾸겨 넣습니다. 청소 잘했죠? 우리 인생살이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던 잘못과 허물들을 나는 해결하고 싶습니다. 정리해놓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노력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이 실수하는 나의 삶이 싫습니다. 나도 잘못했던 거 고치고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되네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 뵙기가 민망합니다. 멀리 바라보이는 집을 향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쭈빗쭈빗 엉거주춤 민기적거리면서 고민하면서 한 발짝씩 겨우 뗍니다. 하지만 멀리 내다보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는 버선발로 달려가 그를 안고 옵니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청년 시절에 내 믿음의 선배의 하나가 회개하며 똑바로 정말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절망하며 머리를 쥐어 박으며 고민하던 순간에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얘야, 내가 돌아올 수 있을 만큼만 오너라. 나머지는 내가 달려가마.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올 수 있을 만큼만 와. 나머지는 내가 너한테 달려갈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만 이제 바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만 먹는 것만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버선발로 달려오셔서 나의 인생을 고치실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 수 있을 만큼만 오너라. 나머지는 내가 내게 달려가마. 한 유대 랍비가 말했습니다. 위대하도다 세상을 치유하는 회개요, 귀하도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회개요. 회개는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게 합니다. 회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아 누리게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하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소멸케 합니다.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우리의 차가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 믿음의 열정을 불어넣고 싸늘하게 식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녹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성령의 불이, 이 놀라운 축복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심령 속에 기적처럼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히 엎드리기 민망하고 용서해달라고 감히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요, 두 손 들고 엎드려 빕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